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T.S. 엘리엇은 끝을 맺는 것은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받고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이란 단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을 내려놓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요기베라의 말을 상기시켜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에 나오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특별히 모압 여인 룻이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나오미는 본래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잃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만 보이는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모압 여인이면서 유다인과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국 땅 베들레헴으로 이민 온 여인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비극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오미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또 환희,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를 마라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쓴물, 그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다. 내 인생이 그런 삶이다 라고 하면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비극이라는 계절을 맞이했던 그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이 끝나고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밝은 미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 과거를 잘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를 잘 매듭짓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 옛 모습을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옛 것들을 다 던져버리라고 하는데 다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면은 소망의 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잘 매듭짓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증명하게 될 시련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시련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과거의 어떤 선택,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나오미의 모습도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변화하도록 도전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련이 주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시련을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룻의 경우에 정말 그랬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 시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저는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과거를 떠날 때 소망의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시련은 우리를 교육하는 스승입니다. 아픔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슬픔을 당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통하여서 이전에 죄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각성하며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떠났다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르반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를 쫓기로 선택합니다. 시어머니의 고향, 시어머니의 백성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룻의 선택은 위대했습니다. 룻은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그녀의 인생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여인일까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그러했고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나오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부르짖는 그 모습이 자신의 넋두리같이 보여졌지만 그래도 그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도록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이 탄식을 잘못 읽으면은 염세주의적 그녀의 한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 읽으면은 나오미의 고백 속에 놀라운 믿음이 그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하셨더라.
적어도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풍족하게 나갔던 자신을 비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전능자기에 환에 차는 삶을 살고 있던 그녀의 인생을 선 인생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역사하시면 비움을 체험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믿음은 상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죄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비상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은 인내하도록 도와줍니다. 견디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것이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돌아온 곳이 어떤 곳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리아 산에서 죽임을 당한 순양처럼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녀가 만난 것 보아스였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는 그녀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자였습니다.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영어로 친족 구속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속자라는 말, 그 말, 그렇게 비슷한 말로 하면은 구원자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나서 자유케 하는 사람. 그렇게 이 보아스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대신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장차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룻은 보아스가 주는 양식을 먹음으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소망에 접촉하게 됩니다. 소망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복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또한 복된 은혜를 사용하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소망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열방을 복되게 합니다. 생명의 떡지기에 돌아오면서 룻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녀는 구속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룻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태어난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베들레헴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소망의 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이제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룻은 그동안 시어머니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베들레헴에 대해서 들은 것과 베들레헴 안에 사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천지 차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생명의 떡입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과 성경을 생명의 떡,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룻은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을 사모하며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은혜와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성경은 은혜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은총이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은혜를 알고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에 놀랍습니다. 룻은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특별한 호의와 사랑을 받을 때 보아스의 은혜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룻은 지금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녀의 언어 속에 그녀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란 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왕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큰 것을 구하기보다 작은 것을 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룻이 은혜를 입기 위해 시작한 것은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이 뭔 큰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만남을 통해 찾아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을 귀히 여기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룻이 은혜를 구하며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만난 사람이 보아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보아스를 그의 밭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룻기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필이면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마침 이 룻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룻을 위해 하나님은 적절한 시간인 지금 놀라운 일을 벌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에 시작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이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룻 지금 무엇입니까? 과부입니다. 그런데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눈에도 룻은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 그 모든 것이 마침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사모하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노래했던 인물 역시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게으른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라지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보아스는요,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임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에 베푼 은혜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는 것, 그 작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년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고 물을 마시도록 편의를 봐준 것, 그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은혜에 대한 룻의 반응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먼저 절을 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룻은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이 부족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룻이 겸손히 감사할 때 보아스는 그녀에게 놀랍게 반응합니다.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룻이 감사를 표현할 때 더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만약 룻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위로의 말, 인정의 말을 듣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임했던 작은 은혜가 점점 확장됩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또 룻의 표현도 더욱 발전합니다. 보아스에게 거듭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듯 언어가 중요합니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라는 것, 그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룻의 감사를 듣고 보아스, 그렇게 더 크게 은혜를 베풀었던 모습, 또 그 은혜를 받고 더 크게 감사를 표현했던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결국 이러한 모습이 더 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역전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룻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자신이 상실했던 처음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룻의 인생이 역전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믿음의 후손이 되었고 그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룻은 시련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시련 때문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고통스러운 한숨을 쉬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밑바닥같이 떨어져 보고 밑바닥에 그 따뜻함을 아는 사람은 한층 더 크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은혜를 사모함으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우선 이삭이라도 주우러 밭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은혜를 점점 키워가십시오. 조금 만남, 좋은 만남을 겸손과 감사로 잘 가꾸어 가십시오. 거룩한 기대를 갖고 새해를 향해 전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한 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절망 가운데 눌렸던 인생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오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출발점이 그의 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큰 슬픔 가운데 정말 쓰디쓴 인생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소망의 문을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문을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하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